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인지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기노라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 영광 돌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읽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혼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하기를 원하노라. 장가하지 않는 자는 죄를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죄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로 지나가도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지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잘하는 자는 나라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하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 그러나 내 때는 생각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은 결혼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의 생각과 때로는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전달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읽다 보면 조금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7장 25절 1절부터 시작됐던 그 결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마무리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25절에 보면 처녀에 대하여는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를 여자에 관련돼서만 이야기를 하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처녀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를 가리킵니다. 결혼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 끝나는 40절까지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결혼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보면 이혼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또 사별하시는 분에 대해서도 조금씩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보통 그 결혼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갖는지를 모르겠지만 보통 부모님들께서 또 결혼하지 아니하는 또 형제 자매들에게 결혼을 이렇게 강요하시고 결혼을 권하시면서 보통 이런 얘기합니다. 결혼을 해야 노년에 외롭지가 않다. 결혼을 해야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나중에 그 자식들이 너희 힘들고 힘 빠졌을 때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부추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7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혼을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또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진정한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동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일을 하던 또 교육을 시키던 또 사역을 하던 나 잘되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냥 남들 하니까 그냥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해 보겠다 하면서 이야기하지만 먼저는 이 명령이다, 어제 말씀 있는 것처럼 명령이다 얘기하지 않고 나의 의견을 한번 내보겠다. 그렇지만 나의 의견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받는 사람이고 충성스러운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에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먼저 결론을 내리죠.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 말씀은요, 이미 결혼한 사람은 결혼 생활 잘하고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냥 결혼 안 해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께서 고려할 사항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그냥 단지 전체 내용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냥 독신으로 살기를 원하구나, 그래 독신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는 고려할 사항들이 있는데, 첫 번째 고려할 사항은 임박한 환난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임박한 환난.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극심한 환난이 있었습니다. 박해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습니다. 또 초대교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의식이 세례이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환난과 그런 핍박이 초대교회 가운데 임했습니다. 물론 지금 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아직은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곧 환난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난이 임할 것이니 너희는 우선은 결혼에 대해서 또 뭐 헤어짐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한 대로 잘 살고 싱글들은 싱글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27절에 보면요, 너가 아내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부르심을 받은 그 상태 그대로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여기서 매였느냐 그러니까 뭔가 올무에 갇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결혼하신 분들, 내가 소위 말해서 내가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자유도 잊지 못하고 뭔가 매여 있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이 매여 있음을 조금 더 좋게 얘기하면 책임과 의무인 것입니다. 이번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아내와 남편을 함께 돌보고 또 책임져야 되는 그 의무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환난이 임했어요. 환난이 임했는데 가정을 만약에 돌보지 못한다 그러면 그 의무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을 잘 못 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은, 결혼을 했다 그러면 그 결혼하고 난 이후부터는 가족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환난이 임하고 핍박이 임했을 때 과연 너희가 가족을 잘 돌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먼저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이 오거나 어떠한 위험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위험과 환난이 때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 그러면 뭐 재정의 문제가 생기거나 건강의 문제가 생기거나 때로는 뭐 전쟁 등 질병 등 이런 모든 문제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다 그러면 그대로 너희가 결혼 생활을 잘 해라. 그렇지만 아직 결혼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환난이 임하게 될 건데, 환난이 임했을 때는 너희 혼자도 버티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 버티기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결혼한다 그러면 잘못하면 가정도 못 돌보게 될 것이고 너희 자신들도 못 돌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여기서 결혼이 그럼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결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가족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질 때 내가 결혼을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내가 책임진다 이 마음을 갖는 게 결혼 생활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조건 결혼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환란이 임할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만 우선은 살아가십시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가? 2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29절부터는 29절, 30절, 31절까지 비슷한 내용이지만 2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사항은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말세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시절, 특별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절에는 곧 예수님이 올 것 같은 긴박한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곧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너에게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지금 있지만 혹시나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데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초연한 태도를 가지고 너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희 그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그 친구의 아빠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아내분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천국 가면 내 남편 만날 수 있는 거냐고, 천국 가면 우리 아기의 아빠로 또 존재하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한 가정을 이뤘다 그러면 이 가정대로 천국에서 한 집을 하나씩 이렇게 줄 걸로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천국 가면 어떻게 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천국 가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한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천국 가면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지금 이 현실 세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가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 가족이기 때문에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초연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때가 오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지금 아침에 슬픔이 있다고 저녁에도 슬픔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영원한 천국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눈물은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해야 된다. 이건 세상 기쁨에 도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기쁨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에 빠지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세상 소유 의지하지 말고 이것 또한 다 없어질 거니까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길 만한 것들만 남기지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끝나는 부분에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 가민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차원에서 결혼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이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청년들도 결혼을 대해서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은, 이 외형적인 것은 다 없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모두가 한 가족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 결혼에 대해서 죽고 못 사는 문제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가? 32절 말씀입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하지 않는 자는 죄를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염려 없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더 주의 일을 열심히 할까요? 아니면 결혼하신 분들이 더 주의 일을 열심히 할까요?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는데 가끔씩 제가 성인들에게 신방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왕년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왕년에 내가 대학부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예배만 드려요.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세 번째 고려할 사항은 이 염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이상적으로 좀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해야 될 이상적인 내용인 것이죠. 결혼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세상 근심하지 않고 가족 근심하지 않고 가족 걱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힘쓸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에 대한 걱정이 많다 보니까 한마디로 세상 걱정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힘쓰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에 마음이 갈라지며 이런 표현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헌신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있는데 결혼한 자들은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갈라지고 흐트러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님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지 남들 했기 때문에 하거나 또 남들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다. 이거는 결혼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기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도 있고 또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여기에 결혼이 무엇인가? 사실 결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줬을 때 돕는 배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하고 하면 다스려보고 잘 관리해봐 해주셨는데 뭔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와를 붙여주신 거예요. 결혼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을 더 붙여주셔서 한 가정을 통해서 더 극대화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러한 목표와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혼할 수 있는 진정한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남들 하니까 남들 하는데 왜 나는 안 하고 있지?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겠다. 이게 동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 자녀가 있으니까 나도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다. 남들 노년 준비하니까 나도 노년 준비하기 위해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게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도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붙여준다면 둘이 협력해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 동기와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결혼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 결혼이 어떻게 보면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새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있을 때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결혼인데 내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여기에 지금 결혼을 하신 분도 계시고 결혼을 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결혼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은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3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 염려와 비슷한 맥락인데요.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든지
결혼하지 않아야든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 37절 보면 심지어 약혼한 사람들 이제 결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약혼했다 하더라도 봐서 결혼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지 말고 또 필요하면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8절에 이르지 않습니까?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도 더 잘하는 것이니라. 무엇을 선택하든지 죄가 되지 않지만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 그분이 아마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변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결혼을 하니까 더 주의 일을 잘 못하더라, 이걸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서 결혼하는 것도 잘하지만 결혼하지 아니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데 더 괜찮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별하신 분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39절에 사별하고 난 다음에 또 기회가 돼서 재혼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재혼할 때 조건을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만 해라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만 해라. 주의 일을 내가 이룰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신앙적인 이유를 묻고 난 다음에 이 재혼을 했었을 때, 아까 제가 결혼했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재혼을 했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인지, 이 관점을 가지고 또 재혼을 해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40절 말씀, 또 사실 중간중간마다 계속 독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4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느라. 자기의 주장을 확증하는데요, 그냥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냥 독신으로 살아라라는 것을 결론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다른 결론을 내고 싶은데, 만약 사도 바울이 우려하고 있는 게 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만약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 그러면 이건 더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결단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신된 부부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동역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결혼을 하든지 결혼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결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들,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 그 어떤 것이 더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또 결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또 결혼을 준비하신 분들은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내 나아가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결혼하신 분들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혹시나 세상 근심, 세상 염려, 세상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소홀히 하며 살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내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결혼을 또 원하시는 우리 청년들은 내가 어떠한 동기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하려고 한다, 이게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더욱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한번 생각하며, 그런 마음이 있지 아니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이 새로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떠한 동기와 또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잘하기 위해서 또 내가 만나기를 원하고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하던 결혼하지 아니하던 다 주의 영광을 돌리는 게 우선순위인 것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최우선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동기를 또 드립니다. 아버지께 주시는 이 가정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가정과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결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지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결혼을 하든지 결혼하지 아니하든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시는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혼을 했든지 결혼하지 아니했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세상에 매여 있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무엇이 올바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결혼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혼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정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이뤘든지 아니면 결혼을 앞두고 있든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며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주님,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나서 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서 살아가기보다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시는 마음을 품고 또 귀한 만남의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이 또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루하루가 되었는지를 생각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귀한 열매 맺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감사 영광 성령 충만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무엇이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더욱더 힘쓰기를 원하는 죄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